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가서 그런지 점점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그곳은 어디냐?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곳이었어요.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체포하러 온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제자가 있고, 두 번째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떠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사순절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9째 날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기에 보면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군대가 동원되었고, 두 번째는 로마의 천부장이 지휘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좀 이 조합이 좀 이상합니다. 로마의 군대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의 종교 세력이 지금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1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결박하여 가게 되는데 어디로 먼저 가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서 보니까 조금 갸우뚱할 만한 의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그때 누가 잡아가냐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잡아가요.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가야바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데려갔다고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실권이 있다는 겁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실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역사를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나스가 가장 먼저 유대의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에게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제사장을 아들들 4명에게 물려줘요. 돌아가면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느냐?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왜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부터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기름 부어주시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부터 누가 임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 아니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타락한 종이 된 겁니다. 요즘에
우리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하게 되면 보통 서류 심사를 합니다. 많은 수백 명들이 서류가 제출됩니다. 그러면 서류에서 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출을 해요? 당회에서, 아니면 청빙위원회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는 전 교인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도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을 정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교회가 아주 서울에 역사가 있고 유명한 교회인데 전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전임 목사님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임 목사님보다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가 약해, 영성이 약해, 계속해서 비교하니까 나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3명, 4명, 5명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시는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3명, 4명, 제가 알기로 5명인가 6명인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바뀔수록 어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자가, 담임 목사가 와서 누구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커지고 점점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신문에 광고 내지 않았어요. 많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두루 다니면서 영성과 인품, 성품이 균형을 잡힌 목사님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부산의 영도 땅끝이래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데 아주 작은 변두리 마을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잘한다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직접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삼고초려 몇 번에 걸쳐서 목사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마침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 주십시오.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임시당회에서 100% 찬성을 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거의 99% 가깝게 모든 공동의회에서 찬성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신 목사님과 서류를 통해서 모신 목사님,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모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일을 위하여 세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명세, 사람들의 인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시몬 베드로.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나가고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누가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따르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콜루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단 한 번 따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되 계속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그 모든 하인들이 붙잡혀가는 데에도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1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이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겁은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어때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어찌 될까? 어떻게 고문을 당할까? 어떻게 고통을 당할까? 그러면서 떠나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가만히 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습니다. 부인했다고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행동으로 보건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그 장인이 됐던 안나스의 집 뜰에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너도 한통속이지 한물이지 그러면서 같은 제목으로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영광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인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도망갔다면 그 안나스의 집에 가장 비천한 여자 계집종 아닙니까? 그 여자 종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수모를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영광스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고통 당할 때 있습니다. 손해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뭐예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이 가시는 것이면 어디로든지, 그것이 십자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도에 한 가지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2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추워서 불을 쬐 수도 있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해가 지고 어두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불을 쬐던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텐데 누구를 한눈에 알아봅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 베드로는 그 지역 출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장인의 그 가야바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한눈에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 곁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실 때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무리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들은 언제나 돌아설 수 있어요. 인간들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추궁하니까 몇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자 하인에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였더니 뭐가 울더라고요? 닭이 울더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는 많이 하였지만 우직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떠나가더라도 베드로가 어디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문 앞까지, 아니 문 앞에만 있다가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꾸만 제자라고, 너도 그의 제자지, 너도 한통속이지, 자꾸만 몰아붙입니다. 뭐가 닥쳐요? 내 생명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인 줄도 믿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명의 위기가 닥쳐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큰 손해가 닥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의지대로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먹 꽉 쥐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언제예요? 나에게 손해가 닥쳐 보십시오. 나에게 위험이 닥쳐 보십시오. 내 생명이 위험에 닥치게 되면 내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는 갈 때까지는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많은 공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던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번째 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원하고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합심해서 공동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함께 꺼내시고요,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시작.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 천독 운동과 기도 1000번째 운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어떠한 모습일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사순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손해가 당하고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끊임없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